좋은 날씨 주시고 기쁜 마음 주시고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참석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찬양과 경배의 팀을 앞에 세우시고 성도들과 한 마음이 되어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찬양하다 눈물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찬양하다 마음의 시원함을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길 원하옵고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자는 나는 음성을 듣고 순종한 마음으로 드리러 나왔사오니 아버지 순종한 믿자의 예배까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을 머리를 받으시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 그대가 원하는 소원되게 모든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나를 받으사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변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새 생명을 구원을 받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아멘 아멘.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사면 머리에 연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연유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피로 인하여 깨끗함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권세와 능력을 만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번 크게 버티고 삼삼을 동성으로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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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합니다. 예수는 아버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 능력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변함없이 저희들을 늘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 우리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찬송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 시편 52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의 죄가 나오니 내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향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물러오시라고 주께서 심하실 때 말씀하시지 않으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게서 살아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지어서도 내가 용납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21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 되시는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복되고 기쁜 날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니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정말 무더위 가운데 또한 아버지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나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예배자로 저희들 주 앞에 나오게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세상이 아버지 폭염과 또 산불과 아버지 홍수와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지구가 온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켜주신 나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평안과 기쁨 주심에 진심으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신 것은 아버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을 터인데, 아버지 저희들이 그 뜻을 아버지 알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정말 믿음 없이 살았음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믿음을 다시 한번 아버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영이 아버지 잠자는 영을 깨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마음이 누구보다 특심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아버지와 정말 교회 규모가 작다고 하나님 아버지 실망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작을수록 더욱더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가는 아버지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정말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혼란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을 믿사오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조금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저희를 유혹하여도 저희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셔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악법들이 생겨나고 아버지 하나님, 인권이라는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뜻에 거역되는 많은 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것은 아버지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어찌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는 일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이 미래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주역들이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한 아이도 아버지 한 자녀도 나보내는 자가 없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굳게 잡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주의 종들과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바로 서야 아버지 주의 양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사오니 아버지 주의 성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아버지 부어주셔서 성도들을 정말 올곧게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아버지 단에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입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도 하나님 아버지 강팍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 잘 맛있게 먹고 소화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옥토로 아버지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기며 아버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대 찬양도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날마다 찬양함으로 아버지 그 궁정에서 아버지 살면서 하나님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게 아버지 또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이 기도가 되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려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버지와 정말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삶으로 아버지 나아가도록 아버지 한 주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위도 이길 수 있는 건강도 주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더욱더 풍부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아버지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단의 권세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예수 이름으로 다 하나님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께서만 온전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으니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국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을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빼앗긴 법궤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빼앗긴 법궤, 빼앗긴 마음, 빼앗긴 생각, 빼앗긴 자세, 빼앗긴 기본기. 사람들은 빼앗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내가 빼앗긴 것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은 빼앗긴 법궤가 도대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생각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마음 나아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빼앗긴 법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린 빼앗긴 법궤하지만 어쩌면 빼앗긴 찬양인지도 모릅니다. 빼앗긴 미소인지도 모릅니다. 빼앗긴 웃음인지도 모릅니다. 빼앗긴 감격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것을 왜 빼앗겼는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말씀이 믿음으로 아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믿사오니 오늘 성령에 나타나 믿는 귀한 현장에도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할렐루야. 세상에는요, 결과가 있으면 원인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픈지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그러면 간밤에 춥게 잤든지 아니면 내 몸을 잘 돌아보지 못해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또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이렇게 아프지. 허리가 아프지 그러면 허리를 곧게 펴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원인이 오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다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요, 다 결과가 있고 우리는 결과를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야, 예배에 뭘 들을 게 있다고, 뭘 볼 게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뭘 볼 게 있고 들을 게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갑니다.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로 불러주시고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들었으니까 이 들음을 통하여 내게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 것인가도 발견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산을 금광이라 그래요. 그 산에 금이 묻혀 있답니다. 그 산에 금이 묻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가가지고 돈을 많이 들이고 그 산을 샀어요. 산을 한 달 동안 판데도 금이 안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 이게 속았네. 이건 또 속았어. 그리고 포기한 사람도 있지만요. 아니야. 한 번만 더 덮어보자. 한 번만 더 덮어보자. 한 번만 덮어보자 해서 산을 위에서부터 파기 전에 땅 밑으로 파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다 보니까 글쎄 금맥을 만난 거예요. 금맥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금맥을 만났는데 이것을 바로 1시간 전에 포기했더라. 금맥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끝까지 만날 때까지 파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 이 예배 오늘 보세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죠. 예배가 있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아는 시간이 없어서 못 가요. 바빠 힘들어 못 가요. 아주 타당해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입니다. 어떤 왕이 잔치를 벌여놓고 손님들을 초대하라고 했습니다. 손님들을 초대하러 갔더니 손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어저께 결혼했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바빠서 다 이유가 다 합당해요. 그래서 제 주인 왕이 와서 인도님 우리가 다 초청장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다 이유를 못 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너희들은 길가 산으로 누구니 다 오라고 해라. 아무나 다 오라고 해라. 그래서 아무나 왔더니 보니까 예복을 안 입고 왔다는 거예요. 아니 아무나 다 오라 그랬으면 다 받아줘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아무나 다 오라고 해놓고는 예복을 입고 와야 된다고 하는 걸 알려준 거 보니까 아 이거는 그들이 아무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는 어떻게 가는 것인지. 그러니까 오늘 예배도 초대받은 사람들은 못 왔어요. 아유 바빠요. 뭐, 다 알아요. 코비드 때문에 그 예배 안 가도 돼요. 그냥 우리가 완전히 영상으로 봐도 되고요. 얼마나 그러면 많은 목사님 그냥 고리타분하게 19세기 방법을 얘기하려고 그러냐고 20세기 방법을 얘기하려고 지금은 21세기고 좀 뒤 22세기입니다. 그런 세기인데 하나님 목사님은 지금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습니까? 요즘에 무슨 AID가 나와가지고요. AID가 사람을 다 조종해 가더라고요. 근데 AID가 아주 그냥 평범한 청년 내가 당신을 CEO로 만들어주겠다. 당신은 내 말만 들어라. 이 사람이 갈등하다 오케이 하고 사인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전화기 갖고 다니는 거야. 전화기에 AI가 들어있기 때문에 전화기가 시킨 대로 하는 거야. 시킨 대로. 이 사람 가다가 정신 차려서 안 되지. 내가 사람인데 하고 AI가 시킨 대로 안 하는 겁니다. 시킨 대로 안 하면 당신이 뒤에 잘려. 그래도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로봇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어요. AI의 지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빼앗긴 법궤, 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을까? 여호수아 7장을 읽어가다 보면요 아이성을 공격하는 게 나와요.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아유 여호수아 장군이 거기 성이 너무 조그매가지고 그렇게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조금만 갑시다. 올라가서 전투하는데 거기서 패합니다. 지게 돼요. 전쟁에 지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작전을 짜야지. 왜 지게 됐을까? 작전 회의를 짜야 돼요. 왜 이 전쟁에 지게 됐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다 살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왜 지게 됐을까? 작전 회의를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 7장에 보게 되면 그들은 작전 회의를 하지 않고 하나님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그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면 어떻게 되실 겁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서 이것을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아니 그게 무슨 일입니까?
너희 가운데 나에게 바친 물건을 감춘 사람, 도적질하고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그걸 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도 보면요, 시작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를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우린 이 말씀만 보면 야, 이거 굉장한 일이 벌어졌구나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져요. 이스라엘이 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져서 4,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호수아 7장에는 한 20-30명 죽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4,000명이나 전사했습니다. 4,000명이 전사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스라엘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 삶을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해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물질에 손해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또 내 몸이 망가지는 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지금 그런 걸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진 걸 보면서 4,000명이 죽은 걸 보면서 이들은 당연히 여호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었어야 돼요. 물었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요, 생각하지도 않았던 손해가 생겼다, 약속이 깨졌다,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 물어야 돼요. 아내는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고 어떻게 되냐?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을 패하게 하셨는고,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증거는 알아요 지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 놓자. 결국 친 이유가 법궤가 여기 있지 않기 때문에 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법궤가 실로에 있었기 때문에 졌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실로에서 법궤를 가지고 내려오자. 그러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거다, 이렇게 진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지킨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 사실은 문제가 이들이 법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궤에 따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들의 문제지 법궤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법궤는 실로에 있어도 법궤입니다. 이 진영에 와도 법궤입니다. 블레셋 땅에 빼앗겼어도 법궤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서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읽으셔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집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디가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이건 교회 가서 들어야만 이건 맞는 거야, 이건 집에서 들으면 그냥 별로 힘이 없어, 이건 방송에 들으면 힘이 없는 거야, 난 교회만 가서 들어야 돼, 이게 이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참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면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기 있기 때문에 힘이 안 되고 저기 있기 때문에 힘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법궤 여기 오면 이길 것 같아. 여기 오면 이길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법궤를 들고 오는 겁니다. 법궤를 누가 들고 오는 건 제사장들이 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궤 들고 올 때 이 시대의 제사장은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요, 자 5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오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제 우리는 이겼다. 이제 우리는 이겼다는 겁니다. 법궤가 있기 때문에 이겼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법궤는 하나님의 소관이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법궤에 따르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기는 거지 법궤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인하여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두셔야 돼요. 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왜 허리가 아플까? 내가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허리가 아픈 거예요. 허리가 아프다고 이병원 가먹고 이 한의원가서 침 맞고 다 맞아도요, 내가 자세를 고치지 않으면 허리는 안 낫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기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내게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말씀이 내게 있는 것이지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말씀을 빼앗기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불이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여호와의 그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한번 봅시다. 지금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진영에 와서 와 우리 이겼다 소리 질렀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되느냐 하다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다가 자기들이 하다가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왔구나. 여호와의 괴가 진영에 들어왔구나 하고 누가 놀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놀란 겁니다. 놀랬다고는 야 우리 이제 졌구나. 그러니 우린 졌구나. 이스라엘 우리 이제 이겼구나. 그러니까 법궤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 이겼구나 졌구나가 지금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구나. 블레셋 사람 지금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싸우기도 전에 두려워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신이 진영에 이제 왔으니까 또 이제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이 말은 전에 싸울 때 그냥 우리끼리 싸웠지 법궤 들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 지금 블레셋 사람 앞에 나타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도 한 번도 법궤 갖다 놓고 싸운 적이 없어요. 법궤는 실로에 있는 겁니다. 법궤를 갖다 놓고 싸운 적이 없거든요. 블레셋도 법궤가 온 가운데 싸운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큰일 났구나. 우리 졌구나. 우리 졌구나.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여기는 신들입니다. 자, 잘 보세요. 7절은 뭐라고 하냐면 7절 한번 얼른 볼까요? 7절 이르되 신이 단수입니다. 신이 그 진영에 이렇도다 했어요. 단수인데요. 그래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능한 신들의 복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그러겠다가 이들이 그 신을 복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신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율신을 다 신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기네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을 건져이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입니다.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쳤고 그들이 올 때만 여러 부족과 지파도 다 무너뜨리고 이게 승승장구해서 오지 않습니까? 이건 블레셋 사람들이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영적으로 생각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죄의 백성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잘못하면 그 옆에 잘못을 깨우쳐놓을 영적인 존재들을 놔뒀습니다. 아멘. 그게 블레셋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 주변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블레셋이 있습니다. 영적인 블레셋이 있어서 이 신앙인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항상 이들을 깨워요. 이들을 깨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시와 같은 역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스라엘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있었어요. 만약에 블레셋이 없었으면 얼마나 타락하고 무너지고 계속 포로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그 이스라엘 블레셋을 놓아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이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믿으면 여러분 주변에는 블레셋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블레셋이 있어갖고 여러분이 뭐 헌금을 드렸다든지 문제 소리가 당장 납니다. 그런데 나 헌금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블레셋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 옆에 블레셋을 놔줍니다. 꼭 소원에 나게 만듭니다. 꼭 어렵게 만듭니다. 그럴 때마다 이건 누구나 다 만나는 거야. 그렇지 뭐 하면 회복이 안 돼. 하나님이 이 블레셋으로 알고 나를 깨닫게 하는 거라고.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과의 전쟁을 졌을 때 하나님과 무릎 꿇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켰을 때 그 다음에 아이성을 쉽게 이겼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법궤를 빼앗기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려고 나를 세워놨구나 하는 믿음의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법궤가 여러분 심령 속에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속에 머물고 있는 것인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8절 보세요.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장으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지금 다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도 지금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나도 알고 옆에 사람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맞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 볼 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해줘야 정상이에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그래 나가요. 내가 어느 교회 나가요? 나가야 되니까요. 어느 교회 나가요? 조그만 교회 나가요.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이 쬐끄맣게 계시고 큰 교회는 크게 계십니까? 이 자체가 틀린 거예요. 벌써 자기가 믿는 걸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올 때 나를 사람들을 부끄러워했으면 나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작은 교회 나가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큰 교회 하나님이나 작은 교회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너희는 다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뭐가 부끄러워? 작은 교회 나간다고 뭐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말도 못하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그래 우리가 작은 뭐가 부끄러워서 그렇습니까? 이 자체가 벌써 내게 문제가 생길 소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또 봅시다.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쌀을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거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 뭐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이건 모세가 하는 거 아닙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누가 하고 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남은 영적인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강하게 되면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되기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귀신도 자기 부하들을 격려하는구나.
마귀도 자기 부하를 격려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격려하는 거로구나. 그럼 누구의 격려가 더 세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이 말씀이 아멘 돼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 되지 못하고 법계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가면 되지. 근데 교회 나가는 사람에게 들려지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여호와와 함께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에 아멘 해야 되는데 성경책 하나 들고 있다고 다 이기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줄 알았더니 블레셋 영적인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 어렵게 하는 그 존재도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종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덤비는 대상도 역시 우리와 그렇게 싸우기를 원하는구나. 자, 그리고 10절에 마지막 모처를 10절 11절하고 10절 봅시다.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져 이스라엘 도군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라네. 보세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이스라엘 진 거예요. 4,000명이 죽는 졌기 때문에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몇 명이나 죽습니까? 3만. 그러면 지난번보다 법궤를 가지고 더 많이 전사한 거예요. 더 많이 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긴 거예요? 블레셋이 이긴 겁니다.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누가 이기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지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손해가 나는 겁니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내 건강을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재산을 빼앗겨버리는 것입니다. 기쁨을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빼앗기면 어떤 일만 남겠습니까? 엎드려 3만 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강하고 단단한 소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 안 듣고 법궤가 있으니까 다 이겼다고 생각을 했어요. 법궤가 있으니까 다 이겼다. 근데 법궤를 빼앗긴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빼앗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1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꾀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우스는 죽임을 당했다. 자, 전쟁에서 죽으면서 전쟁 치면 3만여 명이 전사했으니까 당연히 법궤는 빼앗긴 거예요. 블레셋의 전리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메고 나왔던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아닙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면 다음에 영성을 이어가야 될 지도자들, 영계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혼란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전사했고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이 소식을 엘리 제사장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의자에 앉았다 그 소리 듣고 뒤를 잡고 목뼈가 부러져 죽습니다. 목뼈가 부러져 죽었네요. 그러나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배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아내가 죽으면서 아이를 낳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 아이는 이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 떠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를 우리에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왜 법궤를 빼앗겼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없었구나. 여러분이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3장부터 보게 되면요, 비둔해서요, 뚱뚱해서요.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뚱뚱해질 수 있습니다. 안 해진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기도가 멈춘 시간인 거예요. 희한한 일이 나타나는 게 멈춰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 시대를 마무리하면서 사무엘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법궤를 빼앗기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기도가 멈춰지고, 기도가 멈춰졌고 제사가 멈춰지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제사는 있어요.
눈에 보이는 재산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멈춰진 시대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떻게 들립니까?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의 마음이 어두워져요. 이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언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이 말씀이 있는데 언제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될까?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 말씀으로 안 와닿아요. 그 책 읽어요. 참 좋은 말씀이네. 동그라미처럼 빨간 줄로 좋은 말씀이네, 좋은 말씀이네 그러는데 이 말씀이 내게 하나님께서 안 와닿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와닿지 않으니까 내 영혼이 그냥 피폐해져가는 거예요. 자꾸 피폐해져가는 것입니다. 읽기가 수도 없이 많이 읽죠. 읽기도 내 영혼에 아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니까 이 말씀을 빼앗긴 말씀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님의 입으로 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게 영향력을 미치셔야 돼요. 오늘 이 사무엘상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법궤를 빼앗길 수도 있구나. 법궤를 빼앗겼는데 법궤를 빼앗기 전에 4,000명 정도 죽었을 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물었더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떻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생각을 해 바보같이 하고 남편을 잡고 아들 잡고 자식들을 잡고 이러면 당연히 이 앞에 또 다른 큰 약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일 만났을 때 하나님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을 만났는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런 일을 만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고 기도하며 성경은 그때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성경은요 기도하지 않고 읽으면 아무리 읽어도 안 와닿습니다. 성경은요 영적인 얘기예요. 설교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앉아있긴 다 앉아있어요. 다 앉아있는데 성경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들려지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성경은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있어야. 귀 다 있는데요. 귀 다 있는데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것은 내 심령이 하는 말이구나. 영적으로 들리는 말씀이로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일, 어려운 일 만날 때가 한두 번이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아요.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픽업해갖고 이 차가 빵 하고 옆에 나오고 빵 하고 이게 나올 것 같아. 차에 나오면서 빵 하고 그냥 나오는데 근데 내일 나오면 저 미쳤나봐요. 생각을 해봐. 목사가 미쳤나? 이거보다 더 하면 안 되겠죠 옛날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미쳤나봐밖에 안 하는 게 다예요. 아니 얘가 진짜 미쳤지. 여러분 빵 하면 나오는 차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빵 하면 그냥 두가 차가.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가면 봤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차를 틀어줘 어떻게 하겠어? 차를 틀어줘. 내가 할 수 없지 안 부딪히려니까. 그 사람은 운이 좋은 거야. 누구만 세상만 재주가 좋은 거야. 내가 권사님 안 필까 해서 그냥 받았을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누가 이기라고 하잖아. 근데 권사님 들었으니까 안 되지. 내 걱정이 아니라 권사님 걱정이에요. 안 되지. 여러분 살아가면 다 여러분이 내 걱정하면 내 생각하면 다 받는 거야 전부 다. 내가 받으면 내가 눈으로 보니까 내가 들다칠 거고 자동차 손해 나면 다 보상받을 거고 얼마나 신나 룰루 날라죠. 그런데도요 내 옆에 사람 걱정할 때는 안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항상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옆에 사람, 내 가족,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 이러기 때문에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우리 이겁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면 어려운 얘기는 누구 때문이라고 자꾸 그러지 마세요. 이스라엘 법궤를 여기 안 갖다 놨기 때문에 법궤 갖다 놨어
받았어도 뺏기지 않습니까? 뺏기면 보세요. 법궤를 뺏겼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자존심 있죠? 하나님 자존심이 보통이겠습니까? 근데 그 자존심 뺏기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래도 그러고 하나님 자존심 하나도 안 상했어요. 거기가 있어도 법궤예요. 그래서 거기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자기는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음날 보면 다 다번에 머리가 먹이다 뿌려 누가 이런 짓을 해서 다음날 보면 또 뿌려 누가 이게 신이 없다는 거 안 되고 돈 돌려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아무나 지키고 아무나 돌보고 아무나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법궤는 블레셋의 영적인 데미지는 좋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와서 그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법궤를 빼앗긴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빼앗겼지만 오늘 이 빼앗긴 순간에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이런 일 내가 만나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부르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고 좁은 문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찬양? 내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야 되는데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아십니까? 수도 없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이 있는 건 내가 바른 길을 가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내가 틀린 길을 가면 어려운 일 없습니다. 뭐 틀린 길을 맞아서 잘했네 하고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죽고 역점을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무슨 자세를 보면 하나님 보면 생명의 길을 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 내게 주어질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내가 교만하게 깨닫지 못해서 블레셋이 나는 공격적인 일이 없도록 하나님 막아 주십시오. 그럼 내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레셋이 큰 블레셋이 물질로 오기도 하고요, 환경으로 오기도 하고요, 조건으로 오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블레셋들이 내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치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이 믿음을 떠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원수마귀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해요. 믿음을 떠나게 만들려고. 믿음에 떠날 수 있는 일을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럴 때마다 맞아, 내가 너무 했나 봐. 그냥 적당히 살지 뭐 그냥 죽으면 그만이랬는데 죽으면 그만 아니에요. 사람 자꾸 죽으면 그만이라고 그래. 아까도 그거 목사님들 지금 그만이래. 내가 언제 그만이라 했어요. 죽으면 그만인 줄 아세요? 내가 그렇게 그만인 줄 아세요? 그랬더니 죽으면 그만이래.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저와 그거 믿는 거예요 지금. 참 그거 믿기 때문에 천국 지금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가니까 블레셋이 끔찍도 못하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다 잠깐 내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하나님 야 너 그럼 되겠냐고 블레셋도 일으키는군요. 하나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타락하면 블레셋을, 이스라엘 타락하면 이렇게 깨워서 이스라엘 계속 깨웠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는 동안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블레셋을 저와 여러분 속에 놔두고 깨우쳐 주시고 깨우칠 때마다 이거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야, 누구 때문에 그건 그거 바로 너 때문이야, 너라고 하는 그런 유해가 올라가면서 그건 좋다고 말하는데 그건 바로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사실 하나 앞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이긴 자가 되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믿고 붙들고 하나님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인 블레셋이 얼마나 많이 나를 괴롭힐지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저세번 크게 부르시고 삼삼은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투에서 아버지 법궤가 이곳에 없었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법궤가 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의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블레셋 법궤가 무슨 자들이 홍리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복된 길을 걷게 하셨는데 이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블레셋의 공격이 있는 시험이 경리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그럴 때마다 이 공격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다 내가 허물이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기도 못함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찬양하지 못함 때문에 그러고 나의 믿음을 지키지 못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건 바로 너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는 시선을 항상 남에게 돌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는 돈 때문에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내 마음 때문에 생겨진 것은 아니니까 혹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혹 돌아보는 종이 되게 하시고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법궤가 있어서 이기는 것이라 법궤를 돈 안에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서 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고 함께하여 줘서 기도하는 거룩한 마음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 예물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를 부르는 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은 주일인 줄 알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전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당에 나오신 것 봐도 그냥 고맙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맙고 감사한 일을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새록새록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아버지 오늘 예배로 나와서 예물 들고 나오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벨은 예물로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 드린 예물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한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림에 감사하며 모두 믿음의 자부심을 갖는 성도들의 삶에도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돈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비교조차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은혜의 사람들인 것을 감사하면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여 우리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화복을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녹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에 보화를 쌓는 귀한 심정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드린 손길마다 지켜주시고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면 감사하며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8월을 시작하면서 사실은 8월이 회복이 되자고 하는 주제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속에 빼앗겨버린 여러 가지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면요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래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이런 것을 잃어버렸구나 회복돼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시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숙제를 해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
그러니까 나도 뭔가 잃어버린 게 있다. 이거 회복돼야 되겠다. 이거 회복되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우리가 의사한테 매달려도 안 되고 일에 매달려도 안 돼. 뭐 매달려도 되는 게 없어요. 이런데 하나님께 매달려 회복되기를 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휴가예요. 내일부터 휴가인데요. 9월 2일까지 휴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는 못할 것 같으니까 없으니까 그런 계속장 생각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 히브리 11장 14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런 계속장을 쓸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또 우리 또 일천번장으로도 저는 계속 드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어디가 있는데 새벽은 그것을 시체 같은 새벽을 지킬 거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어디가 있는데 저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영민 집사님께서 얼마 만에 외출인지 모르겠는데 이 글씨 보고 내가 너무 반갑더라고요.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다음 주간에서 2주 동안 한국을 방문했다고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그래도 선선한 바람이 아침에 저녁으로 불지만 나 또 휴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러시는 분들 있으면 다녀오세요. 저는 다녀오지 말라고 할 겁니다. 다녀오시라고 하면 제가 뭐 점심까지 드리고 그럴 테니까 꼭 다녀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녀오셔서 우리가 갔다 오셔서 좀 믿음의 여유를 갖고 사실은요 이민자라고 진짜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유를 누가 만들어준 거 아니에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자기가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 말씀도 내가 여유를 뺏겼구나. 여유를 좀 만들어 봐야 된다. 그뭐 목사님가 먹을 거 돈 줘. 여유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우리 이 8월달에서 한 주 남았는데요. 내가 참 8월달 참 의미가 있었다. 참 좋았다 하는 그런 여유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영문 권사님은 배가 아프신데도 오늘 그냥 어쩔 수 없이 오셔야 되는 것에 오셨는데 잘 오셨습니다. 권사님. 이제 권사님도 식사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배 아프고 다 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우리 오 권사님은 뉴욕에서 아드님이 오셔서 못 오신다고 그래서 여러분 또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와 여러분들이 그 선교하고 뭐 찬양하고 이런 데 열심히 하기를 바라고요. 우리 이렇게 보면서 나 전도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 그러면 그러지 마시고요. 하나님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후원 이거 보고 아침에 기도할 때 생각이 나서 하나 또 잊어버렸네. 뭐 행사 때만 도와준 사람 뭐라 그러죠? 후원자. 하나님 우리 교회 후원자이시니까 하나님 후원자시니까 전부 이럴 때 하나님 후원하신 거 보고 더 힘과 용기를 내서 신앙생활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8월달 나가면 더위가 다 가요. 9월달 되면 선선한 바람이 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모임에 좀 뜸했던 분들도 함께 또 나와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가 되는 귀한 일들을 만들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월드미션 임시이사회가 있었는데 그 이사회를 통해서 내년 4월에 선교지 교회를 구입하자는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프라이어를 다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제가 빛이 나지 않았는데 빛에 놓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도 선교회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가짜뉴스가 너무 많이 반치고 있어요. 가짜뉴스가. 요번도 그 선교회 이거 내가 전화를 했더니 거기서는 뭐 교회만 짓는다며요. 아니 누가 교회만 짓는다래요? 다 들은 게 있대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재정후원 이사와 일반 후원 이사 둘이 있습니다. 두 채널이 있는데 재정후원 이사가 된 거는 교회를 짓는 사람하고 일반 후원이사가 된 거는 그건 선교사님 돈 쓰는 겁니다. 다 모아서 교회만 짓는 아니라고 누가 그 가짜뉴스를 얘기해가지고 가짜뉴스에 빠졌냐고 그런 거 아니고 두 채널입니다. 두 출애굽을 가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꼭 그런 마음 가지시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모이려면 지금 그 모든 장소에서 한 달 렌트비를 1,500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렌트를 비도 안 내고 장소를 마련해주고 그 장소에서 선교사님 활동할 수 선교를 위한 두 출애굽을 알고 여러분도 꼭 그런 마음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찬송과
391장 찬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월드 미션 그 이사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차 들어다 보시면 훤하죠? 그것도 안 모르고 그냥 왔다 갔다 하니까 모른다는데 훤하죠? 대나무들이 나가지고요. 제가 하나 내비뒀어요. 얼마만큼 크나 보려고 가만 내비뒀는데 우리 안모 장로님하고 주영호 장로님이 지난주일 날 얼굴 펴져가지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그걸 다 자르셔서 다 갖다 버리셨어요. 다 갖다 버렸는데 어저께 저 뒷집 사람이 배사 그냥 목소리 좋아 배사 예스 그 따라갔죠. 그랬더니 저 뒤에 자기네 프라파리가 있는데 거기다 거의 다 버렸다는 거죠. 아니 난 몰랐다고 이거 당장 치우라는 거. 그래서 우리 손이 부족하니까 내가 9월 10일까지 갔다는 집에서 아니 지금 저 알도 없다고 버젯이 부족하면서 우리가 규모가 많이 작아졌고 버젯도 부족하고 손도 부족하다는 그래서 내가 그럼 좀 도와줄까? sure, 오케이. 어떻게 해줄까? 했는데 자기가 다 치워주겠대요. 비용도 자기가 다 내겠대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미국 사람들 마음은 꼭 차비 빌리래요. 그리고 차비 빌릴 지금 팀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그러더니 자기가 차비가 다 치우겠대요. 아유 쉬워 그렇게 하겠대요. 그러더니 제가 잠깐 외쳤다고 했는데 벌써 다 치웠어. 그러니까 여기도 깨끗하고 저기도 깨끗하고 다 깨끗해졌어요. 우리 이 깨끗해진 일에서 장로님 두 분이 지난주에 진짜 했습니다. 얼마나 더워서 지난주에 그 장로님 두 분하고 권사님 두 분하고 사모님하고 나머지 분들이 야 우리 박수 한번 부탁 이럴 때만 아낌없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하다 박수 붙였고 또 박수를 치는 여러분의 심령이 또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과 두 분 박수 한번 2절부터 합니다. 내 마음 땅을 종일
34년의 세월을 보낸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안수집사님들이 정말 꾸준히 늘 앞장서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도 박수 한번 받지 못했고 아버지 예배 모임 때마다 다 참석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정말 존귀 여기를 받지 못했던 삶은 아닌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오늘 그 두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하셨던 일 우리 모두가 박수치며 좋아했던 일 앞에 박수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 성경할 동안에 굳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은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들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 때마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도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총을 이 8월달 우리 모두에 허락하여 줘서 이제 맞이하는 날들을 통하여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회복의 역사가 오늘 빼앗겨버린 법궤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룩한 일이 우리 개인계를 통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 억울한 일, 속상한 일만 나면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서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나에게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무릎 꿇는 이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출발하기 원하는 거룩한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